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6편 16절입니다. 오늘 앞에 PPT 한번 띄워주시고요. 시편 136편 16절. 먼저 한글로 먼저 읽고요. 영어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글 읽겠습니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영어로 같이 읽겠습니다. To him who led his people through the wilderness, his love endures forever. 아멘. 한 목사님 나와서 말씀. Today's sermon title is Give Thanks to the Lord in the Wilderness. I'm going to preach in Korean first, then I'm going to summarize some of the main points in English later on. 오늘은 광야에서 하나님께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추수감사절은 1620년 영국의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으로 이주한 이듬해 처음으로 추수한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린 것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추수감사절의 원조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원전 1400여 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통해 가나안 땅으로 갈 때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절기로 지정해 주신 것입니다. 한 해의 모든 수확을 마치고 거두어들인 곡식을 저장하고 난 뒤 하나님께서 감사를 드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것이 레위기 23장에 나오는 초막절입니다. 그러므로 최초의 추수감사절은 광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하는 40년 동안 매해 추수감사절기를 지켰습니다. 여러분, 광야가 어떠한 곳인가요? 광야는 황량하고 척박한 땅입니다. 음식과 물이 귀하고 자연환경도 열악한 곳입니다. 광야에는 수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추위와 더위, 모래바람, 정갈 등이 인간의 생명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안전하지 않은 곳이 광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광야에서 감사라는 말은 쉽게 말해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하는 태도를 가지라는 뜻입니다. 광야와 같은 상황에서도 감사라는 말을 신약에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5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상황, 좋고 나쁨을 가리지 않고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평안하고 좋을 때, 직장이 있고 사업이 잘 되고 돈 걱정 없고 가족 모두가 건강하고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것을 경험할 때 감사드리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광야의 길을 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에 광야는 감사드리기에 적합한 장소가 아닙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광야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기에 가장 중요한 그리고 적합한 장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왜 우리가 광야에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Have you ever felt like you are walking through a desert in your life? A place where everything feels dry, hard, and uncertain, where food and water are scarce. Dangers seem to be everywhere, and you just cannot see what is ahead. That's what the Bible calls the wilderness. And here's something amazing. God told the Israelites to give thanks even while they were in the wilderness. Think about it. After leaving Egypt, the Israelites wandered
for 40 years in a harsh and barren land. Life was difficult, full of uncertainty and danger. Yet God commanded them to celebrate the harvest and give thanks. The wilderness is not a place where we naturally feel thankful. It's the hardest place to give thanks, but it's also the best place to learn gratitude, to trust God even when life is uncertain, and to see His faithfulness in ways we never would in comfort. Today we are going to learn why God calls us to give thanks even in the wilderness and how it can transform the way we live. 광야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광야의 길을 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들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과 항상 함께 하셨습니다. 오히려 광야에서 하나님은 그들과 더 가까이 하셨고 더 친밀하셨고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그토록 가까이 하고 친밀한 시간을 보냈던 때는요. 다른 때가 아닌 광야의 시절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항상 그들의 삶을 인도하셨습니다. 인도하셨다라는 말의 다른 표현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와 민수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늘 그들과 함께 동행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낮에도 밤에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매일 먹을 것을 공급하여 주심으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목마를 때 반석을 쳐서 물을 내어 마시게 함으로 함께 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의복과 신발이 해지지 않도록 때에 맞춰 공급하여 주심으로 그들과 함께함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광야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심으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삶의 광야에서도 한순간도 빠짐없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먹이시고 보호하시고 보살펴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변함없는 사랑과 자비로 우리와 함께 광야의 길을 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광야에 있어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대륙으로 건너온 사람은 100명이 조금 넘습니다. 근데 그중 절반쯤이 첫 해 겨울에 추위와 굶주림과 질병으로 죽었습니다. 그들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광야보다 어쩌면 더 힘든 광야를 겪었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광야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고 인도하셨고 도우셨다는 것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그 이유 하나로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그 이유 하나로 우리는 언제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신앙생활 중에 광야를 경험합니다. 우리가 광야에 들어서는 순간 사단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널 떠났어. 하나님이 널 버렸어. 너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왜 이런 어려움을 겪지? 하지만 이 말은 거짓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신 적도 버리신 적도 없습니다. 오히려 어느 때보다 더 가까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럼에도 광야의 시간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게 합니다. 그래서 광야의 시간을 갈 때 불안하고요. 좌절하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하고 또 우울에 빠지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깊은 구덩이 속에 있을 때, 어둡고 차가운 감옥 같은 곳에 있을 때, 절방의 폭풍 가운데 있을 때, 심지어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저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말씀 시편 23편에 있는 말씀을 스스로에게 대답합니다. 내가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계속해서 읊조립니다. 만약 여러분의 삶이 광야처럼 힘든 상황에 있다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심을 스스로에게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십니다. 광야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라고 선포하며 나아갈 때 광야에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도우시는 은혜, 보호하시는 은혜, 기적을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Why we should give thanks to God in the wilderness? The first reason is that we give thanks to God because He is with us there. Israel didn't enter the wilderness by accident. God led them. And even though they felt abandoned and complained, God never left them for a single day. He guided them with a cloud by day and fire by night. He fed them with manna every day, gave them water from the rock, protected them from danger, and even kept their clothes and sandals from wearing out. For 40 years, God was faithfully with them. In the same way, when we walk through the difficult seasons, God is just as present with us. He provides, He protects, He leads, and He cares for us. The wilderness may feel lonely, but it is the place where God's presence becomes most real. The pilgrims on the Mayflower also faced a harsh wilderness, cold, hunger, and loss. Yet they still gave thanks because they believed God was with them and sustaining them. When you step into a season that feels like a wilderness, when your prayers feel unanswered, when tomorrow feels uncertain, when your heart feels tired, don't let the enemy tell you God has walked away. Hold fast the truth. God is with us. God is with me. Declare this truth over yourself. God is with me. Jesus is with me. Say it. Speak it out loud. Believe it in your heart. Because when you declare the presence of Jesus, something powerful happens. You will experience what Israel experienced in the wilderness. God's protection, His provision, and His miracles, and His grace. And soon your heart will overflow with thanksgiving and worship in the wilderness. 우리가 광야에서 있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요. 광야는 끝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보면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영어 성경에 통과라는 말을 through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through가 무슨 뜻인가요? 잠시 머물다 지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드라이브 스루를 이용해 보셨죠? 볼일을 보고 나면은 빠져나가야 합니다. 거기에 계속 머무를 수 없습니다. 광야는 드라이브 스루와 같습니다. 잠시 거쳐가는 길입니다. 광야는 이스라엘의 목적지가 아니었습니다. 가나안이라는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가기 위해서 잠시 거쳐가는 곳이었습니다. 광야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광야도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들어가게 하시고 나 몰라라 그냥 버려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며 광야의 끝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십니다.
우리가 광야의 길에 있을 때 그 시간이 너무나 길게 느껴집니다. 언제 이 힘든 시간이 지나갈까? 하나님께 끊임없이 질문합니다. 그리고 그 광야의 시간이 끝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다가 때로는 불평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의 광야는 하나님의 손 안에서 끝이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 우리의 광야는 끝이 날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는 광야의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처한 광야가 언제 끝날지, 어떻게 끝날지 잘 알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의 광야는 40년이었습니다. 40년이라는 시간은 인간의 생각에 무척 긴 시간이지만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는 한순간입니다. 무엇보다 이스라엘에게는 40년의 광야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모세와 예수님은 40일 동안 광야에 있었습니다. 그 시간들은 하나님이 정한 시간이었고 그들에게 필요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너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광야 생활은 이스라엘의 믿음을 시험하고 성장시키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노예의 습성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가 광야의 길에 있다면 그 광야는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믿음을 성장케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포도주가 되기 위해서 포도가 틀에 들어가 부서지고 으깨져야 합니다. 올리브도 틀에 넣어 압축하면 부서지면서 올리브 오일로 변화됩니다. 금도 처음부터 빛나지 않습니다. 돌덩이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뜨거운 불 속에 넣어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나면은 정금으로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을 광야로 나가게 하십니다. 그곳에서 시련과 고난 연단을 통해서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십니다. 우리는 광야를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갑니다. 신앙의 뿌리가 깊은 신앙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는 원망과 불평의 자리가 아니라 감사의 자리가 됩니다. 우리가 광야에서 하나님께 던져야 될 질문은 why가 아닙니다. how and what입니다. 하나님 왜 나를 광야에 버려두셨습니까가 아니라 하나님 광야에서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광야를 통해서 성숙해져 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주한 광야의 순간도 결국 하나님이 준비하신 약속의 땅으로 가는 길임을 믿고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광야의 끝에는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됨을 믿으십시오. 기대하십시오. 이스라엘의 광야의 끝에는 적과 끓이 흐르는 약속의 땅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모세는 광야의 끝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요셉은 광야의 끝에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광야의 끝에서 영적으로 회복되었고 엘리사의 시대를 열었고 마침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승천하였습니다. 다윗은 기나긴 광야의 끝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예수님은 광야의 끝으로 이 땅에서 메시아의 사역을 시작하였습니다. 광야 끝에 하나님의 은혜가 펼쳐질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 인생의 광야의 시간을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십계명을 비롯한 모세 오경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믿음이 좋았을 때,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을 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말합니다. 광야 시대.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어떤 시대도 아닌 광야 시대 때 제일 정직하게
제일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우리도 광야 시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그 광야의 끝을 곧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과 말씀으로 살면은 축복의 문이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열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믿음으로 광야의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The second reason we give thanks to God in the wilderness is that the wilderness is never permanent. The wilderness is never permanent. It has an end. It always has an end. Psalm 136 verse 16 says, "Give thanks to God who led his people through the wilderness." The word through is important. It tells us the wilderness is a place we pass through, not a place where we stay forever. Think of it like a drive-through. You go in, take care of your business, and then come out. The wilderness is like that, a temporary path to somewhere greater. The wilderness was never Israel's final destination. It was a necessary part of the journey to the promised land. And the same is true for us. Our season of struggle, confusion, or difficulty are not permanent. It will go away. God will bring us to the other side. God has already set the end of your wilderness. Even if you cannot see it, He knows when and how it will finish. Israel wandered for 40 years. Moses and Jesus spent 40 days in the wilderness. Those periods were not random. They were God-appointed times for growth and preparation. Likewise, our own wilderness seasons have a purpose. The wilderness is a place of refinement. It shapes and transforms us. It is a place where faith is tested, character is strengthened, and spiritual roots grow deep. Just as grapes must be crushed to become wine, olives pressed to become oil, and gold refined in fire, God uses trials and difficulties to mold us into people He wants us to be. So the wilderness is not just hardship, it is a pathway to blessing. And the end of the wilderness brings God's grace. Israel enters the promised land. David king. After wilderness, he became a king of Israel. Jesus began his public ministry as Messiah. In the same way, God's grace awaits us at the end of our wilderness seasons. If we walk in faith, trust His timing, and follow His word, the wilderness becomes a place of transformation, growth, and gratitude. So today, even in the midst of your wilderness, believe that God is preparing you, shaping you, and leading you toward His promises. And give thanks, because the wilderness, your sickness will end. And a new season of God's blessing is coming. 말씀을 뵙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상황에서 감사하는 것은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드리는 감사,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그때, 문제가 눈앞에 그대로 있는 그 현실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감사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입니다. 광야에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광야에서 감사하는 사람은 광야의 끝이 있음을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광야의 끝을 따라 약속하신 축복의 땅에 들어갈 것을 믿고 오늘도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Brothers and sisters, anyone can give thanks when life is good. But the thanksgiving that truly pleases God is the one offered in the wilderness. When nothing has changed, yet the problem is still in front of you. Those who give thanks in the wilderness believe this: God is with me, and He will lead me through. A thankful heart trusts that the wilderness has an end, and that God is guiding us toward the place of blessing He has prepared. May you be people who give thanks in the wilderness, who give thanks in all circumstances, and who trust God every step of the way. In Jesus' name, I bless you. Let us pray. 사랑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광야의 길에서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결코 버리시지 않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가 겪고 있는 길을 때때로 막막하고 때로는 끝이 보이지 않아 두려울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광야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광야가 영원한 광야가 아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광야의 끝이 드러나고 우리는 반드시 새로운 자리,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광야 가운데 있습니다.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광야에서 흘린 모든 눈물과 기도가 우리의 미래에 은혜와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광야의 끝에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고 고백하며 간증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Heavenly Father, your love and mercy endure forever. Even in the wilderness, you guide us and never abandon us. When our path feels unclear and fear rises in our hearts, help us to trust, and you are still with us. Lord, we believe that the wilderness is not our final place. In your perfect timing, you will lead us into the new and prepared place. Lord, strengthen our hearts so we do not grow weary, and help us trust in your unfailing love. May every fear and prayer we offer in the wilderness become a testimony of your grace. And when we come out of this season, let us say with confidence, surely, Lord, you has led me here. In Jesus' name, amen.